창세기 4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와 초등부, 청소년부 오늘 그 공과 공부 본문과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온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복입니다. 복.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손가락에도 복자를 새기고, 그죠? 새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 어른들은 아이의 이름도 복자를 넣었죠. 복동이, 복길이, 복순이. 우리 교회도 복자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녀가 복 받으라고. 예수 믿기 전에도 복 받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더 확실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라는 가사의 찬양이 이 찬송가 맨 앞부분 1장에 배치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근원이란 뜻을 잘 모르겠으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엄마 근원이 뭐야? 하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자녀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는지 해마다 신년 특별 세겹절 기도의 시간이 되면 자녀 축복 기도한다 제 광고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른 새벽부터 아이들 잠을 깨워 가지고 함께 예배하러 나오시고 기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믿습니다. 아멘 하시던 분이 자녀 문제 앞에만 서면 하나님 자녀 문제만큼은 내 방식대로 제 계획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던 분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길 말고 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십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던 분이 유독 자녀 문제 앞에만 서면 하나님 우리 아이만은 예입니다 그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자녀 진로 앞에만 서면 계산적으로 변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못 가도록 압력을 넣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고 가르치시던 분이 자녀에게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돼. 그러면 이 대학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고 자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뭔 것 같으세요? 자녀의 복을 원하는 우리의 열망과 눈앞의 현실이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나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나는 야곱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야, 자녀 문제는 힘들어. 우리 아들, 딸 문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너무 복잡하니까. 너 같은 자녀 낳아보면 부모님 마음 알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 아우 정말 우리 자녀 답이 없다. 노답이라고. 근데 반면에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너무 불공평해. 형만 좋아해? 나보다 언니, 오빠, 누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한번 봐. 야곱의 가정은 더했거든. 야곱의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겠니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요. 야곱의 가정은 정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엮이는 가정도 이런 엮이는 가정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했습니다.
특히나 야곱의 가정은 형의 신앙이 빵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이삭은 그런 형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데요, 이 동생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 장자의 복, 두 배 몫을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이후 동생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라.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치맛바람이 작용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권면으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게 되는데요, 이후 20년 동안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외삼촌 집에 살면서도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외삼촌을 속이는, 외삼촌 가축을 몰래 빼돌리는, 속고 속이는,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갔던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인 사기꾼이었고요,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매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우리 MBTI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Thinking, 대문자 T와 판단하는 저지 J가 이런 야곱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 도무지 영적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목자, 목녀, 목부가 되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빵점이었던 거예요. 자녀 교육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후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는 옛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낳은 형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하니까 동생 요셉을 시기에 가지고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거짓말로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큰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해서 생긴 대참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제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그토록 험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살아가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을 아버지 모습 그대로 편애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 이런 가정에 어떻게 신앙이 전승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붙잡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자녀를 편애하지 맙시다. 시작. 편애하면 자녀가 상처받고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면 혼혈입니다. 혼혈. 요셉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후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곱과 요셉의 가정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선택해 주셨다. 그 믿음 때문에 혈통 중심이었습니다. 이 혼혈을 매우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 혼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이 혼혈이어서 덜 사랑하시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괴보해서 밀리면 어떻게 하나? 이 말은 안 했지만 가슴 깊이 숨긴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나 자식 문제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야곱도 요셉도.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17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야곱이 깊은 병이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마지막 온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두 손자를 맞이했고요,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언약. 그 옛날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씩씩대면서 분노한 형을 패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의 복이 너에게 흘러간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 그걸 떠올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17년 전 가나안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집트로 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손 주지만 내 자식으로 여기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은 겁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만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 두 손주를 자기 아들처럼 축복한 것이죠.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와서 장남인 므낫세를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오른손 앞에 세웠고요, 차남인 에브라임을 아버지가 왼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왼손에 세운 겁니다. 왜 이렇게 서도록 했을까? 왜 이렇게 자리를 배치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이 권위와 능력,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남이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도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거슬렀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풍파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거죠. 우리 가정에 다시는 그런 상처가 우리 자녀들 사이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서였는데, 예를 들면 과거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세조가 그랬지 않습니까? 세조가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단종을 피하고 김종수와 동생 안평대군과 같은 수많은 반대파를 살해하는 계유정난이라는 피바람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보니 내 자식 때만큼은 이 같은 피바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장자를 자기 뒤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 아니겠어요? 세조의 마음처럼 아마도 요셉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피바람, 그 상처들, 아픔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과거에 저는 이 야곱의 가정을 묵상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었을까?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2대, 3대, 4대, 5대, 6대 계속 흘러간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의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계속 손에 잡으시고 사용하셨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선택, 그릇된 아픔 때문에 온갖 죄악들로 얼룩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획은 완전하게 끝까지 손에 잡으시고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죄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1000%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선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 주시는 방향, 방식을 부모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 축복해 주시고 둘째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형제 간의 불화도 막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모든 부모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14절과 15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밀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내밀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의 손을 바꿔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두 손주를, 근데 누구를 축복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명의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누구를 축복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요셉. 여기에 조금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장자의 권리가 이제서야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다 문화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장남이 당연히 장자의 권리가 받겠지만 맏아들 첫째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복도 2배로 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아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축복하는 것과 같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손주를 자기 아들로 축복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이 두 아들을 자기 모습 대신해서 아버지로부터 2배의 복을,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장자의 복을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지금까지 야곱이 소유하고 있던 장자의 권리가 그제서야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16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복이 장자의 권리이고 이 장자의 권리가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못마땅하게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요셉의 반응이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계속해서 보십시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오른손을 붙잡고 말했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이건 잘못됐습니다. 상식적으로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애는 이 길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 이 아이가 장손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학교 가면 안 되고 저 대학교 가야 동생들도 건사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 앞에 내밀어 놓고 결제 도장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과거 교회들을 섬길 때 사역 천연병 전도사님들이 자주 이런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자기가 계획안을 다 짰어요. 행사날이 바로 다음 날 주일인데 토요일 날 계획자위 시간에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자주 있습니다. 안 내줄 수도 없고 내일 행사인데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결제도장 찍어달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막 그랬는데 요셉이 바로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야곱의 눈이 멀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요셉, 너가 너 아이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다고,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둘째, 에브라임의 후손에서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왔고요. 에브라임의 후손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왕조의 창시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둘째 아들들이 계실 텐데 실망하고 속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훗날 므낫세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분배받습니다. 요단 동편 땅, 서편 땅. 그리고 기드온과 같이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도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인생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멋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제 동생이 저희 가정 전체를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20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흔히 장남이 더 많이 복을 받아 정생이지. 그래야 동생들 돌볼 수 있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능력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당연하지. 쓰임 받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그 정상을 깨뜨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는 반전이었습니다. 첫째, 가인이 아니라 둘째, 아벨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첫째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장자의 권리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둘째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다윗 등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늘 있게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지금 내가 좀 뒤처졌다고,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할아버지 야곱의 이 손이 교차되었는데, 이 교차된 손이 좀 무엇과 닮은 것 같으세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인간의 판단과 계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식과 질서가 거꾸로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곳인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완전한 반전과 완전한 은혜가 있는 곳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교차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약함 위에 머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은 스펙이나 조건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는, 저에게는 왜 이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 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 계획대로 안 해주십니까? 해서 제 모든 계획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당신이 복 주시는 완전한 은혜의 흐름 속에 저를 통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죠. 첫 번째 질문,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설계자가 아니라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녀를 축복해야 하고 나는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5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자녀 앞에 서라.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본명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스라엘이란 하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과거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실수도 많았고 상처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가 속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가 약곡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어떤 허물 때문에 무자격자가 아니야. 너는 은혜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약곡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 대신 이스마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야곱의 모습으로 자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자녀 앞에 선다는 것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암의 모든 부모가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띄워주시고요. 세대를 관통하는 어떤 주인공?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조주는 3, 4대까지, 축복은 1000대까지. 성도님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은요, 한번 받고 끝나는 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세대를 지나 세대를 관통하는 그런 은혜의 흐름인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김종훈 집사님 우리 하선이에게 암송하게 하고 말씀 가르치려고 본인이 암송 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그 자녀의 자녀에게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위대한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물질적으로 마음껏 지원해주고 해달라는 것 마음껏 해주는 부모, 자녀에게 명성 있는 학원 보내주고 좋은 과외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는 부모임을 우리 동암의 모든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산 거죠. 그랬더니 창세기 48장 5절의 말씀의 은혜가 두 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100m 경주로 치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 50m 앞에서 이제 출발선에 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제가 과거 대구 범어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길 때 이 교회를 제가 검색해 봤더니 올해 118년 된 교회더라고요. 청년 중에 이신훈 형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얼마나 기도가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부 시절에 주위 지체들이 하는 얘기가 전 기억에 남습니다. 신훈이는 위로와 달라. 우리는 아둥바둥 노력해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얘는 조금만 뭘 하려고 하면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부모의 삶이 자녀를 비신자의 자녀보다 한참 앞에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감사로 마음을 정화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야곱은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울면서 보냈지만 요셉과 다시 만나는 날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아, 네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독성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독성 인자가 우리 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상처와 원망을 가득 담은 모습으로 축복할 때 독이 섞여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마음을 싣고 자녀를 축복할 때 그 복은 깨끗한 생수처럼 자녀에게 온전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요, 아픔의 상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회복되길 원하면서 감사로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자녀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과거에 저희 부부도 첫째 진주에게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진주의 인생을 아빠 엄마가 설계하려고 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해달라는 거 가급적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진주가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복할 때 저희 부부가 먼저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했고요, 진주가 참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 요셉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셨다고 우리 부모가 청지기라는 사실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녀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부모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강론을 듣고 그 좋았다, 이런 부분 가슴에 와닿았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부의 삶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잘 몰라요. 저는 이번 부부의 삶을 하면서 제 아내를 참 몰랐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에 돌아가시면 생활 숙제 해야 됩니다. 부부의 삶 하면서 생활 숙제를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정되는 모습이 참 많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믿음의 유언 편지를 한번 진지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따로, 둘째 따로. 그 아이 때문에 웃었던 순간, 이 아이 때문에 울었던 순간,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했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끝에 말미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글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중국에 오신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 와서 고된 노동을 하며 아들을 위해 사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러나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미리 쓰신 영적 유언장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도 너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엄마는 너에게 세상에 좋은 것 다 주고 싶어서 한국에 왔고 열심히 일했단다. 그러나 너가 사고로 쓰러졌을 때 엄마는 너무 슬펐고 절망했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두드리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 세상의 복을 너가 구하지 말고 너에게 진정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너가 믿기를 원한다. 너의 불편한 장애를 입은 손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거라. 세상은 장애를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낸 통로로 너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단다.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사랑한다 아들. 얼마나 복된 유언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아니 내일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이번에 제 커플의 삶 컨퍼런스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저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은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결혼 준비를 예식장 잡고 뭐 집을 어떻게 구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잘 모르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가는 것이 준비라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준비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유언장 적어서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물려주는 도감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시작. 이를 위해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 자녀에게 흘러갈 복을 내가 맘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복을 흘려보낸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곱으로 서지 마시고 기도하는 부모, 이스라엘로 자녀 앞에 서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